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사람으로 버락 오바마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많은 편견을 딛고 유색인종인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은 오바마의 힘의 정치 생명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You can change. 당신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았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es, we can.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did. 우리는 해냈습니다. Yes, we can.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죠? 뭐 언뜻 들으면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희망을 줬던 대통령으로 뭐 공고 있도 과도 있겠습니다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바울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To fail.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n't be afraid to fail. Be afraid.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not to try.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오라.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시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여전히 배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무언가 기구를 타고 달나라에 간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의 능력으로 그는 걸었습니다. 가라! 사로들에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은 해냈습니다.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 위대한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모님을 도운 것, 침베리아 신학교를 후원한 것, 인도 자무에 있는 학생 8명에게 매달 장학 헌금을 보내주는 것, 매주일 전도 활동을 나가는 것,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서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르신들 반찬 지원 사업을 하는 것, 도청, 시청으로 샌드위치 봉사 나가는 것, 매주일 월요일이면 남춘천역으로 새벽 친절 봉사를 나가는 것, 새벽 저녁으로 4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것, 남춘천역 성탄 음악회, 크리스마스 봉사활동, 명절 봉사활동, 3박 4일의 긴 수련회,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내가 기여한 모든 것들,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진리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이미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그것들을 강력하게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히게 됩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입니다. 지금 보는 감옥은 2차 투옥 당했던 감옥입니다. 포기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감옥은. 감옥의 가둠으로 인해서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감옥의 가둠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목숨이야. 두려움과 포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이 감옥 이름은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저기 있는 써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갇혔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안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바로 그 감옥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박해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던 모든 신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갇히는 것, 죽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장의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토로스 산맥, 영어로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좌절시켰던 산입니다. 평균 해발이 3,500m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곳은 4,300m 이상이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폭만 120km에 다달합니다. 춘천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저 높은 산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움이 없이 걸어 들어갔지만 마가라 하는 요한은 저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 혹은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포기하든가 아니면 시도하며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성경 속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과 개념이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 혹은 마음, 즉 마인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성, 사고, 이해력으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주된 뜻은 이성과 정신이라는 마인드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이 단어는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성, 정신 등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정 및 의지와 더불어 이해력은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사람의 내적인 능력에 속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나카이노시스. 다행이죠. 한글로 써져 있어서. 새롭게 함, 갱신, 리뉴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전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것인데 따라해 보세요.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갱신하는 것.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리뉴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은 보존이 됩니다. 원형은 보존이 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새롭게 함입니다.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단어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새롭게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고쳐서 만드는 거고 개조하는 것이고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 또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트랜스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오직, only, 단 하나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 보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신비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특별한 능력. 그게 뭡니까? 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성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본능, 충동, 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힘. 이게 뭡니까? 복잡하지만 이게 이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본능이나 충동, 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정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동력이 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 변화를 받아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성이 새로워져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1차 결과입니다. 이때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냐? 이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뭐냐? 변화입니다. 이성이 바뀌어야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차 결과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은 이 세 가지 사실이 이성 속에서 참 지식이 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머리에서는 가치가 되고 이성 속에서는 참 지식이 되고 가슴 안에서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분별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이 인생의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그의 마음속엔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본능, 욕구, 충동적인 상황에 좌지우지되면 그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우리의 이성 속에서 참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이 세대가 싫어합니다. 이 세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신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장어 먹는 거 아닙니다. 염소탕 먹는 거 아닙니다. 보신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신의 형편, 자신의 입장. 자신이 경험한 일이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거의 진리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네 이성을 리뉴얼해라. 네 이성 속에 진리가 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진리가 네 머리에서는 가치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진리가 네 가슴 속에서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라. 네 삶 속에서는 진리가 말이 되고 진리가 너의 행동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아,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에게 속해라. 따라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스스로 베어내라는 겁니다. 찢으라는 겁니다. 깨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그 안에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사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토로스 산맥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소위 말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38절,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게 바로 버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 건너가려고 했대.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배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뒤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많으신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식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만 직진거리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 있었겠습니까? 꼬불꼬불한 길을 몇 줄을 걸어가야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도적대들, 강도들, 산적들이 후글후글한 곳입니다. 인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그 산맥,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산맥, 믿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이었지만, 보신주의에 빠져 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세상물이 덜 빠진 겁니다. 마가 요한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라고 했던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던 장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그 장소의 주인공 마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 요한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9장부터 11절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던 그 순간 바울은 누구를 부르느냐? 마가를 부릅니다. 조금 전에는 그런 놈하고는 난 같이 갈 수 없어 했던 바로 그 마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굳게 닫혀있던 바울의 마음을 녹일 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나의 동역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또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봐야 합니다. 까짓것 해보지. 아니면 말고지 믿져야 본전이잖아. 이런 단순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토로서 또는 타우루스 산맥, 그 큰 산맥처럼 높게, 그리고 아주 병풍처럼 넓게, 그리고 두껍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넘을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간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 마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와 두려움, 시도와 변화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망설임은 포기를 만듭니다. 언제나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포기하는 이유를 자신에서 찾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리, 자기 땅에서 울타리 치고 살아갑니다. 시도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변화가 시작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심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에 진리가 들어가서 참 지식이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머리에서 진리는 가치가 됩니다. 가슴에서는 믿음과 생명이 됩니다. 삶에서는 진리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실패를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다메스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 3년 동안 아라비에서 은둔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양쪽을 돌팔매질을 비난을 당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게 생명의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의 지식에 동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세상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님의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셨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보내니 실패한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전의 역사, 포기함이 없는 역사. 진리가 우리를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로 만드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낳음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무엇라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